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간 박철현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0대에 말레이시아에 가서요, 지금 벌써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선교사 같지 않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정글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 중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무능하니까 나는 너를 세워놓고 내 선교를 하겠다. 뭐예요? 너가 무능하니까 내 능력이 더 드러날 거 아니냐? 나를 더 의지할 거 아니냐?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내 주님,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가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니까 선교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가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세계 오지 탐험이라는 TV 프로가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였어요. 하는 어린아이가 열병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당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 어린아이를 나무에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 산신령이 내려와서, 나무의 신이 내려와서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적도의 뜨거운 태양에 이 아이가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문화를 예수님의 문화,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는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말이 통해야죠. 말이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문화도 너무나도 다르니까 이질감이 느껴져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어느 날 그곳에 가서 대회에 딱 참가를 했는데 어떤 대회냐면 젓가락으로 콩을 1분 동안 많이 옮기는 대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잘 써요? 젓가락 잘 쓰잖아요. 얼마나 잘 씁니까? 근데 대회 기록이 몇 개냐면 1분에 젓가락으로 2개를 못 넘긴대요. 그래서 최고 기록이 2개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젓가락 잘 쓰니까요, 더군다나 쇠젓가락 쓰잖아요. 그러니 나무 젓가락이니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1분 동안에 60개를 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막 신처럼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적도의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땀이 뻘뻘 나는 날씨인데 오히려 그 땅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갔더니 주님께서 더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3개 언어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3개 언어를 합니까? 그랬더니 핸들, 이빠이, 꺾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3개 하고 있지 않느냐? 용기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3개월 동안요, 새벽 3시까지 원주민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요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3개월을 그렇게 외웠더니 그때부터 말문이 튀어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을 찾아 나섰어요. 원주민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코브라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독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정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호랑이가 250여 마리의 호랑이가 있다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찢어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원주민의 땅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나무들에 원숭이 100여 마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어서 오라고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한 손으로 잡고서 막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그 마을에 딱 가니까요, 그 마을에 외국인이 처음 온 거예요. 처음 본 겁니다, 외국인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촌장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날 그 지역에서 가장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올 때 환영해 주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요리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원숭이 요리가 나온 거예요.
원숭이 요리가. 근데 먹으려고 봤더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원숭이 내 갖고 사람이 내랑 똑같이 생기고 원숭이 손이 딱 나왔는데 사람 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손톱을 딱 보니까 손톱이 하얀데 사람 손톱하고 똑같아요. 손을 만져보니까요 애기 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먹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린아이의 손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주님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먹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이거 못 먹으면 되겠는가 하고 먹었더니 이 손가락이 오독오독하면서 너무나도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무에서 나는 굼벵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사는데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데는 수세식 화장실에 좌변기가 있고 비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산에 가서 볼일을 보면, 숲에 가서 볼일을 보면 말라리아 모기들이 와서 엉덩이를 아주 이렇게 공간이 없이 다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싫어서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강물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강물에 가서 다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면요, 큰 거를 딱 물속에 퐁당하고 떨어지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이따만한 고기들이 나와서 그것을 덥석 물어먹는다는 거예요. 덥석 물어서 얼마나 깨끗하게 없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일을 발견을 해요. 그때 원주민이 그 옆에서 뭐 하냐면 작사를 들고 와서 그 변을 먹으려고 물 위에 올라온 물고기를요 푹 찔러가지고 작살로 잡는 거예요. 그 작살로 잡은 물고기를 그 수수깡 같은 가지로 입에다 넣어서 꿰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배설물 있잖아요. 그대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배가 더 막 빵빵해서 부풀러지는데 이게 고기를 딱 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선교사님 먼저 드셔보세요. 잡숴보세요 하고 딱 주는데 이 선교사님 체면의 것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걸 먹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불에 더 구우면 구울수록 진한 향기가 얼마나 배어나오는지 너무나도 게으르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곳에 주님 때문에 왔으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여자가 누구냐면 그 원주민 사이에서 미친 여자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여자였어요. 아이들이 그 미친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막대기로 찌르면서 놀리고 쑤시고 돌멩이를 막 먹였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사실은 선교도 처음이고 가서 일한 것도 처음이고 사역도 처음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가 퍽 하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퍽 하고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아이가 예수 하고 이렇게 3번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원주민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는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평생 저 여자가 미쳐가지고 살았는데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왔다고. 네, 예수 귀신이 왔다고 막 소문을 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순복음 목사님들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누가 오느냐? 그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들어온대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는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3명의 귀신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3사람에게 한 명씩 들어온 겁니다. 그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면서 첫 번째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보통 귀신이 나가면요 바로 들어오지는 않고 나갔다가 누굴 데리고 와요? 7명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더 센 귀신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나가면 바로 들어온 경우가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신이 나갔는데 바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3명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장 귀신이에요.
이 귀신들 세계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어서 그 귀신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장으로 모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루에 3개씩 개척을 했대요. 하루에 3개씩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123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강팍한 마을이 있대요. 여러분, 다 잘 되지만 않잖아요. 어느 날 원주민에게 찾아갔더니 그 원주민이 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뚝심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죠? 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더 기도하잖아요. 더 예배하잖아요. 더 말씀 붙들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뭘 던지냐면 돌을 막 던져요. 그렇게 거부하는데 5년을 찾아갔대요. 포기하지 않고 5년을 매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갔더니 기회가 왔어요. 원주민이 쓰러져 있는데 가까이 갔더니 쓰러진 옆자리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 던졌던, 나에게 칼 던졌던 저자를 내가 내 모든 복수를 감당할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가봤더니, 얼굴을 봤더니 글쎄 입에서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선교사님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내가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고 싶은지 네, 기도해 주세요. 그제서야 5년 만에 굴복을 하고 기도를 받고 놀랍게 몸이 회복되어서 이 선교사님한테 다 회복이 돼서 찾아온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무릎 꿇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그랬더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어서요, 지금은 더 많이 건축을 하고 더 많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더니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어지러운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있겠습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대장암 말기라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큰 거만 잘라주세요. 큰 거만 잘라주세요. 그럼 제가 쌓아보겠습니다. 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을 80cm를 잘랐답니다. 대장을 80cm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병실에 들어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의료진이 진통제를 풀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링거줄이 12개가 꽂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때 깨달았대요. 전에 언젠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언젠간 피곤한 거예요. 그 병원에 누군가를 신방을 갔는데 언젠가 암에 걸린 자매를 신방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 나 너무 피곤한데 나도 저 자매같이 저 병실에 누워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있었던 병원에, 그 자매가 있었던 병실에 그 자매가 앓았던 병을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감당하러 제가 다시 말레이시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복대를 3개를 차고서는 달려간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알고 죽겠다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 회복이 안 되었는데 복대를 4개를 차고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갔는데요, 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출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목구멍으로 피가 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의사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뭐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멈출지어다. 그렇게 매일같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2주 만에 피가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이게 복수가 차니까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아 사라질지어다 마를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점점 물이 빠져가게 되면서 배가 들어가 정상이 되었어요. 대장암 말기에 죽어야 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리는데 원주민들의 집이 뭐 우리나라처럼 좋은 지붕이겠어요? 집 같은 걸로 바나나 잎으로 익어가지고 엮어서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요, 원주민들이, 예수 믿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폭우야 멈출지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폭우를 멈춰주셔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아이를 갖지 못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40세가 넘었어요. 40살이 넘었어요. 이제 거의 태도 끊어지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이를 갖게 되는데 쌍둥이를 가져서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인데요. 이 자매는 암 환자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암 환자를 전도하는 사람. 2012년에 이 천정은 자매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말기예요. 저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전이가 되면서 그 전이가 뼈로 연결이 되면서 도저히 고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당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소망이 없죠. 한밤중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지속되는데 매일같이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오늘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저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저 내일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마지막 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해 줄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아픈 통증을 참아내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서 연락을 돌렸어요. 나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와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모여 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증이 몰아치지만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릴게요. 근데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날로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날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병동에 갔더니 한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듣기 싫습니다. 당신은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나는 암이 3번이나 재발됐는데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요, 거기서 전도가 멈추는 거예요. 도저히 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암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이 천정은 자매 암이 나은 줄 알았는데 재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뼈에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게 뼈에 전이가 되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저 마약성 진동체로 버티다가 죽음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치유된 줄 알았는데 다시 걸리다니, 전이가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 자매가요,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으니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간증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수 있으니 너무 잘 됐습니다 하고 거절당하던 그 여자가 그 거절하던 암 환자에게 처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당신에게 선물 가져왔어요. 나 암이 재발됐어요. 이제 당신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선물 가져왔어요. 나 암이 재발됐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항암 주사를 맞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병동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나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저 평안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믿읍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항암 치료를 86번을 받았답니다. 86번을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니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86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세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데 이 교수가 된 배경에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김씨죠, 김씨. 뭐 0.1% 비밀이라는 책도 쓰고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도 쓰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서 미국길에 올랐습니다. 아빠가 목회자였는데 개척교회 목회자였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에 갔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또 미국에 유학 갔으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 참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지내는 어려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물어봐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 어디 있어? 한국 아시아에 있어. 아시아? 그럼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학교를 옮겨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나 한국에서 왔어. 한국이 어딘데? 아시아에 있어. 아시아? 그럼 너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도 됐다가 일본 사람도 됐다가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생각도 말도 옷도 행동도 철저하게 미국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미국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추 미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였지만 유학 올 때 다시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에서 뭐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를 다 까먹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를 못 대줘요.
학교에 서울 신길에서 의정부로 갔는데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쿨버스 비용을 낼 조차도 어려워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학비를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10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끝나면 영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인생이 고되고 힘들더래요. 자기와 같은 또래 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들은 공부만 하는데 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대주는데 왜 나는 내가 돈 벌어야 되면서 내가 학비를 벌면서 차비도 없이 이렇게 시내버스를 다니면서 스쿨버스를 타지 못하고 전철을 타면서 힘들게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대학을 다 마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엄마가 딸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갈 때 돈 많이 들잖아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딸을 딱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통장을 준비했다. 통장을 준비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럼 그렇지, 딸이 유학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기에 하겠어? 세상에 빈손으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학비나 생활비는 보태주겠지 하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기도 통장에다가 기도를 많이 쌓아둘 테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거라. 기도 통장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통장이라고요? 학자금 통장이 아니고요? 그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가서 공부하는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머니의 기도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통장은 감사의 통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대학원 심리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들, 상처 입은 가정들, 자살한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가정들,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가장 힘들고 고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릇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감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에서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이빗 링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도 어눌한데 그런데 놀라운 감사로 인해서 세상의 장애와 시련을 극복하며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인 거예요. 태어났을 때요, 시체로 태어났답니다. 그냥 죽었어요.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 테이블에, 수술 테이블에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를 케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8분이 지났는데 18분 후에 그제서야 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18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산소 공급이 안 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뇌가 많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뇌성마비가 오게 됩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너는 걷지도 못할 거고, 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하면서 이 아이를 보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미워했지만요, 여전히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부모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어머니가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마저도 14살 때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좌절이 되잖아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할 때도 웃기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Why? 왜냐하면 이제는 살만한 가치 있는 것들 찾은 거예요. 저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는 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병을 주셨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왜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생 why, 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why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계속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병신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네, 나는 승리자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 나는 반드시 누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죠? 왕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땅에 있습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근데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쳐다보세요. 이제는 짜증 내시지 말고 빚을 한번 내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는 아무도 초대해서 얘기하라고 발표하라고 부탁도 못 받을 거예요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263번을 설교를 하셨대요. 어빌리티 있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availability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거죠. 건강하신 형제님들 What's your problem?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매님들 What's your problem? What are you doing?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내가 가장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왜 바닥이다 끝이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베드로가 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